저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주제를 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은 코이노니아다. 신앙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된다.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시간을 관통하는 기쁨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기쁨, 현재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미래에 이 기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예배자?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오셨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왔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끼고 교회 나와 앉았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체리도 똑같이 성전에 나와 앉았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와 예배는 받으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만약에 이 비유를 바리새인이 들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 지파를 모멸하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와 이런 비유를 들면 안 되는데 직접적인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 딱 규정을 하고 감히 서기관 세리와 비교가 안 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배란 말이 없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저명한 고역학자 케네스 이 베일리의 분석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서는 매일 드려진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속죄제 예배. 새벽과 오후 3시엔 날마다 2번씩 예배가 올려졌다고 합니다. 속죄제는 뭐죠?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자, 제단에서 양과 소를 잡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면서 옆에 직분을 맡은 제사장은 가서 불꽃을 조절하고 심지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전 밖에서 그 자기 죄가 저 짐승으로 인하여 태워지고 없어지는 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의 앞에 들어와서 자기 개인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세리는 지금 그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제물이 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기도하러 왔다는 것이 그냥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하러 왔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들여 예배장에 왔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이왕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까? 자, 그러면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먼저 바리새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을 공격하고 바리새인 예수를 공격하니까 바리새인 그럼 아주 나쁜 사람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건 무슨 정치적 결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경건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보겠다라고 모인 무리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의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배로 왔지만 첫째는 태도의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초점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나는 우리말 성경에 2번이나 나오죠? 다시 원어를 보면 3번이에요. 왜 한국말 할 땐 주어가 생략이 될 때가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3번이나 자기를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초점이 나한테 있었어요.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도 나예요. 나는, 내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동안은 예배가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놔요. 나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중에 자기는 없어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대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모습을 봅니다. 너무 황홀경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다 집을 새겨야 될다고. 자기 집은 없어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자기 집은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 예배하러 와서도 나는이에요.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자, 2번째로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따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하고 내가 같은 수준에 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교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감히 세리와 내가 함께 같이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난 저렇게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옆에 사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왔을 때는 우리는 한결같이 다 죄인이에요. 큰 죄, 작은 죄, 나 따질 거 없어요. 다 죄인.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이거 생각하는 순간 예배가 아니에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은 지적인 교만이 있고요. 영적 교만이 있는데 가장 고치지 못한 게 영적 교만이에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또 한 가지. 초점도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방향의 문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방향은 옆에 저 사람에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이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겉모습은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표현해.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저 세리가 분명히 이 사람 얘기를 들었을 텐데 기도를 크게 했습니까? 저 세리가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어. 네가 뭔데 그러다 할 텐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믿고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습니다. 이거 기도가 아니죠. 저 사람 들으라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는 기도예요. 인격 모독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의가 가득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12절입니다. 일해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일해에 하루 금식하는 게 거의 규칙적인 삶이었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나는 특별히 2번 기도, 2번 금식합니다. 누가 물어봤냐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누가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누가 물어봤냐고 옆에 사람, 나 2번 금식합니다.
누구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 들으라는 얘기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도 들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가득해. 성경에 보면 금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 금식하는 걸 모르게 얼굴에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 금식하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뭐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에 반들반들하게 잘 먹는 것처럼 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는 문제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니까. 그런데 다 소리내서 난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에 11조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18절의 9절을 이게 결론이거든요. 18절의 9절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가 믿고 지금 자기가 그런 모습이죠. 바리새인 내가 의로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의롭고 나보다 넌 우스우스 멸시하고 있죠. 일에 대한 대표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마더쇼크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2011년 EBS에서 기획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모성 탐구 기획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마더쇼크를 만들어낸 적이 있고 이게 책으로 나왔기도 합니다. 자, 한국 엄마와 다른 나라의 엄마와 비교한 연구예요. 재밌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즐거운 일을 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뇌에서 축두핵이 활성화돼서 반짝반짝 일어납니다.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유익하면 내가 좋은 거고 그게 머리가 반짝반짝 합니다. 축두핵이 반짝반짝 활성화가 되는데 한국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내가 점수를 따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아도 그게 활성화가 안 된대요.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됐을 때는 활성화된다. 깜짝 놀랄만 이래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도 자기가 활성화 못 느껴.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활성화 느껴. 이래서 한국인 여러분 휴야바람이 높은. 이게 이제 아주 실험이 됐어요. 이걸 마더쇼크라고 합니다. 왜 한국 엄마가 불행하냐? 내가 좋고 내 자녀가 좋고 이게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남들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아야 돼. 이럴 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비교의식이죠. 저는 이 바리새인의 예배의식이 마더쇼크예요. 늘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 너보다 내가 구원하다. 너보다 내가 의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1세기 유대교의 경전에 의하면 기도에는 3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 둘째는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셋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3가지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가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이 바리새인에게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가 있어. 자기 의로 충분합니다. 자기 공로로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세리를 봅니다.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고 정결한 사람이 대상이라면 세리는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세법은 지금처럼 무슨 각종 세의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공평하게 누구나 문제가 없도록 세금을 매겨주는 게 아니고 당시는 어땠냐면 내가 세리인데 로마와 계약을 해요.
내가 올해 얼마 세금 바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얼마나 걷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 작정한 사람은 세리가 되는 거예요. 또 뒤집어 말씀드리면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 세리 나쁜 사람이에요. 왜 우리 민족의 돈을 로마에 그냥 바쳐버립니까? 가능한 ጭ겨내야 되는데 그냥 내놓고 다 자기가 인마에 포켓하니까 아주 세리는 반민족적이고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아주 자기만한 그런 돈에 노이로제 된 사람들. 이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아주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을 다 받지 않고 던져버렸다. 너가 주는 돈을 안 받겠다라고 했던 세리예요. 그러니 세리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리끼들 모여서 친구가 돈을 많겠지. 세리.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교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예요. 바리새인은 의의 사람이고 세리는 아주 사회적 지위도 없고 신앙적이도 엉망이고 아주 매국노고 매전노고 아주 못된 사람이 세리예요. 딱 비교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역설입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역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경험이 한번 있는 걸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영숙 권사님이 전도한 장 권사님이 계셨어요. 보험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달마다 예배 늦어요. 10분 늦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정식 예배 시작하면 문 닫겠습니다. 그래서 2주를 문 닫았더니 그분이 2번 늦더니 다른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 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오래 했으니까 학교에 10분 이상 늦으면 출석을 안 부르고 학교만 보내버려요. 아니 학교도 직장도 시간 맞춰 가는데 무슨 예배하는데 20분 늦게 30분 늦게 오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어쩔 수 없이 무슨 차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권사님이 맨날 차 파견 늦고 어쩌고 그래서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시냐고. 그럼 예배 늦어도 가는 교회를 가시라고 그랬어요. 왜?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양보할 게 양보하지 않을 게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그 엄청나게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던 바리새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의롭다 인정받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세리는 인정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첫째는 14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 1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자기가 자기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죄를 알아요. 여러분 13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전 이 구절이 세리가 갖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봐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죄인이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떡하죠? 하늘을 안 쳐다봐. 이웃 사람만 쳐다봐. 너보다 내가 나아. 너보다 의인이야. 이게 바리새인이지.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세리의 의. 자기 자랑한다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방향이 잘못되고 초점이 없었던 바리새인에 비해서 오늘 세리는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봐야 되는데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내가 죄진 게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이 세리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13절 아래쪽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딱 한마디. 하나님, 난 불쌍히 여기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남자가 가슴을 치는 장면이 이 장면에 나와요. 가슴을 치고. 케네스 베네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구약학자는 중동 지역에서는 딱 남자가 가슴 치는 건 딱 한 번밖에 없대요. 부모가 죽었을 때. 가슴을 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여자들과 남자가 다 가슴을 쳤다고 표현이 나와요. 중동이잖아 이거 지금. 가슴을 쳐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한번 보세요. 자기 자랑이에요. 가슴을 허들 크게 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다른 사람 들으란 얘기예요. 죄는 아니에요. 저 구석에서 멀리 서가지고 가슴을 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 자, 결론입니다. 2명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초점도 자기요, 방향도 자기요, 자기 의가 가득했어요. 바리새인이죠. 한 사람 올라갑니다. 부끄러워요. 감히 다른 사람과 모임 속에 있지 못해요. 저 구석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가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누구 앞에서 자기를 높여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성경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어떻게 갔죠?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14절에 집으로 내려갔어요.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내려갔고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려갔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예배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시간 낭비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뜻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믿으면 살았는데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 시간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겨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갈망하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제부터 여러 번 평생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킬링타임 하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나만이 좋아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